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이번 주까지 나가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설교 패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로마서를 들어가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활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생활 예배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다음 책이 로마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로마에 가기를 바울이 소망했는데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로마서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바울이 가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다. 이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보냈는데 그 보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베베라는 자매예요. 이렇게 여자분들도 그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쓰임받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베베를 로마에 있는 교회나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의 동역자로 소개해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 바울의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어요.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각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그런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그리고 로마에 돌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여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로마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다. 지금 사도행전 2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갑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여기서 보면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만나서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에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삶이 중요합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들었잖아요. 복음을 만났잖아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또 이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와 관련된 내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긍정적으로 대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대로 전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도 참 신앙이 좋은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보다 더 믿음이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 베레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이러면서 확인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인가? 연구도 하고 성경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진리의 탐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나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귀를 닫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역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역대 가장 많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볼까, 배척할까? 이것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 뭔가 영향을 잘못 끼쳤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배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나 또 천국 복음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그거를 내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만이 그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교회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흡고 신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흘러 떠내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거든요. 교회는 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에 있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인천으로 이사를 가서 인천에서 주일마다 서울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데 그런데 그분이 인천에 이사 가서 교회에 요청한 것이 뭐냐면 버스를 한 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매주 버스로 한 차씩 그리고 두 차씩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 이사 가서 그곳에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들 구역 예배, 목장 예배에 참석해서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면서 주일날은 버스를 대절해서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정상이지 않을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었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목장 모임도 이루어지고 그런 조금 적극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그런데 평신도는 나는 평신도라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에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한 번 듣고 그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겠어요? 뭐 했겠어요? 자기 만난 예수님을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거거든요.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가까운 교회에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한번 와라. 그래서 말씀도 한번 나누면서 거기서 가정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목장 예배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명령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없어지고 말 겁니다. 재생산이 안 되니까 교회가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소멸의 시대로 갔잖아요. 교회라고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외국에 있는 어느 분이 연구한 그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신앙 악활이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데 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교회가 교회라고 지지 못하고 교회의 부흥이 멈추어지게 되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지금 약해지고 있고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해요. 성경 중에 성경을 로마서라고 해요.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로마서를 자주 읽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신앙이 단단해져요. 흔들리질 않아요. 이번 추석 명절에 한번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복음에 대한 너무 귀한 진리가 로마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읽고 회개하고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눈이 열려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잡히게 되면 아마 우리도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서 우리의 미래가 더 복되지 않을까. 우리가 약해진 것은 복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 신앙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로마서를 가까이 하시고 자꾸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를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침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진 로마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도 변형될 수 있구나. 제가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잊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려고 그래요.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이 없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여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눈만 뜨면 이 세상에 다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다 보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갑니다. 곧 모든 불효,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서운 게 없잖아요. 예. 경건이 거기에 있겠어요? 거룩이 있겠어요? 도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죄가 로마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옹호한다는 거예요. 동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같은 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을 행하고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동조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동성애를 동조하는 겁니다. 왜 목회자가 동성애를 동조합니까? 왜 신앙인들이 동성애를 동조합니까? 자기들이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옳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도덕과 삶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목회자도 무너지고 장로도 무너지고 별 수 없습니다. 예. 천하장사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동성애 때문입니다. 로마의 15명의 황제 중에 14사람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오늘 말씀대로 삶이 무너지니까 그냥 버려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가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등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는, 이렇게 해서 에이즈라든지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된 것은 복음이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명령, 지상 명령을 실천할 이 힘이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이 믿음도 없어지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게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힘이 없어지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복음에 잡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두 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이 약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복음에 붙잡혀 살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시작을 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항암 치료 받으시고 병원에 계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병원에 계시면서 똑같은 환자분들한테 5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5명이나 전도했다고 해요. 어느 집사님은 유방암이 걸리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받지 말라고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 남편이나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받게 하고, 그러다가 그분도 나중에 항암 치료를 다 안 받고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퇴원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복음 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한테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10사람을 모아놓고 가서 그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배 드렸어요. 거기에는 30대 여성분인데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30대인데 젊은데 암세포가 온몸에 번졌어.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어디 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도 로마 교회처럼 문제가 지금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그만큼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죠. 네,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속화되어 있을 수 있다. 성경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사람, 직분자,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활 예배잖아요. 삶이 예배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산 제사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삶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과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여기 산 제물이라는 것은 죽은 제물과 반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 숨쉬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거룩, 경건, 이게 막 살아있는, 묻어있는 그러한 산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최상이 되게 하십시오. 가장 성경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언어도 생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최고의 살아 숨쉬는 최고의 제물, 예, 생선으로 말하면, 다른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말하면 최고의 제물, 예, 제물 중에 제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적당하게 보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고 있는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가지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집안일하고 직장생활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 시간, 그곳이 예배입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매일 집에 있는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산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 그 순간순간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그 순간순간 우리는 가장 복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예배고 그곳이 산 제물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게 영적인 예배구나, 삶이 예배구나, 생활이 예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제사라는 것, 산 제사라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산 제사입니다. 낭비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젊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날마다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 투병을 겪은 후에 암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암 걸렸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보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예배가 되고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질병과 고난과 시련과 또 상처가 있을지라도 또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아무런 소득 없이 보내지 마십시오.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란 말을 사람들이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룩은 쉬운 말로 말하면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거룩은 구별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물이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 몸이 들여지고 있다면, 내가 시간을 쓰고 있다면 바로 돌아서야 돼요. 바로 돌아서십시오. 왜?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나를 거기다 둘 수 없잖아요.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도 자주 닦고 손질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갱신되도록 해야 됩니다. 변화가 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세상은 돈과 쾌락과 명예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늘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힘있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밖에 안 됩니다. 한번 말씀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하면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는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예배는 어떤 특정한 예배 공간이나 장소를 뛰어넘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점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영적인 예배가 되고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의 끝에 주의